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또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계속 예식을 통해서 느꼈겠지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두 가지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오심은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36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 핵심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도둑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이 모습대로 오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이 대림절 첫 주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주장하는 교단이죠. 중생, 성결, 신유, 그다음에 뭐예요? 재림. 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신앙은 이렇게 우리 선조들로부터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심을 또 불태우면서 재림의 신앙을 믿고 소망하고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예비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사실은 어려워요. 왜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잘못된 그 이단들이 악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조차도 않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 재림 세상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또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좀 새롭게 하고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재림의 시기, 예민하잖아요. 이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거기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줄 좀 치세요. 오직 아버지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쉽게 말해 나도 모른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재림의 시기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재림의 시기, 즉 때는 인간의 어떤 막 궁금하고 그래서 소망하는 그런 대로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걸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지 마요. 좀 알려고 자꾸 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빠져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강하게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게 좋다고 하면 딱 말씀은 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지? 혹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거 거짓, 이런 식.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재림의 시기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좀 멈추고 뭐 해야 되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이런 재림의 시기를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요,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것은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죠.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만약 안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직전, 바로 코앞에서만 내가 잘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평상시는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겸손하게 늘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놓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람되어 이 정신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임하실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재림의 시기를 주장하는 이단들의 유혹에 절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뭐라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니까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다, 뭐 천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그래서 쓸 것이 아무것도 알려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장 다음에 25장에 이제 이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름을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등불을 밝힐 그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첫 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일상 속에서 깨어 준비해야 한다. 따라해 봅니다. 깨어 준비해야 한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노아 때에 있었던 이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비유로 지금 재림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뭐 큰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그냥 모두 몰두를 해서 뭘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등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때에 주님이
모든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몰랐다 이런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다가올 심판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돈 버는데 급급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재림이 특별한 징조나 예고 없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몰두해서 삶에 이렇게 취해 살아가다가 다가오는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는 모든 이런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믿음의 삶을,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그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업,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또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고 또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상 속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래요? 정신을 차려라.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차려라.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때가 있어요. 이거 막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또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은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하게 정말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죄악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경각심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한 예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들의 경고를 어떻게 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요, 이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뭐냐? 내가 너희들이 본 이대로 승천한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요,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사위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극적으로 어떤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려준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비슷한 유형의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것에 기뻤어요. 그거에 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내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는 일상에 매몰돼서 영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예를 들어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내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늘의 일상에 그저 충족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냐. 오늘 그러다가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이게 다 누구의 것이냐? 내게 아니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바보처럼 이렇게 사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현재 일생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미래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꾸준히 여러분 정말 깨어서 준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깨어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따라 배웁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 그냥 수동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서만 머무르고 가슴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42절부터 4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의 도둑의 비유는 이러한 깨어 있음이 실제적인 준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 있겠죠. 그래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들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준비를 실천을 해라. 이런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4절은 뭐라고 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나도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입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회개하고 또 믿음 생활, 순종하는 삶, 사랑의 실천 등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이제 기다리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하지 못할 그때의 인자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4가지만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회개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 정말 성결 교인답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이런 것도 감당하고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이 납니까?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이제 내 안에 채우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럴 때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힘을 다시 길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또 저 어렵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를 돌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4번째로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래요?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수동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알죠? 여러분,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을 단순히 기도와 묵상으로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경건하게만 그렇게 이제 영적 생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테레사 수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대림절 기간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실천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에 헌금으로도 동참을 해주시고, 또 토요일 날에 함께 나오셔서 연탄을 친히 나르면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자녀들과 함께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올 대림절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봉사,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잘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려고 할 것도 없이 정말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단순히 그저 기도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와 성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가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